네, 신자가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지표를 삼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전해야 합니다. 들어야 하기도 하고 전해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그래서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일이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설교자인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인 내용 같은데 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것이 주어졌을까? 그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것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우리 교인들 또한 설교자가 하는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고 들어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항상 하는 거죠.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일이죠. 설교를 듣는 일. 또 우리가 구역예배로 모이거나 수요예배로 모이거나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소망을 갖고 들어야 하는가,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요, 그냥 권면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 뭐냐면 명령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명령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절이 뭐냐면, 2절을 보시면 첫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계속 되어져야 할 일이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말씀을 받는 일이에요. 그 일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저만이 아니고요, 저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받은 자로 또 전하고 그것을 받는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그 명령의 권위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누구를 두고 명한다 그랬어요? 이 명령의 주체가요,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심판하실, 또 재림하여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그분의 명령이니,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권위로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어찌 살아야 합니까?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치 우리가 살기 위해서 숨을 쉬고 또 밥을 먹듯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 이것이 뭘까요?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앞에서, 아주 그 부르심의 존엄성 앞에서 우리를 명하여 불러내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삶의 자세가 그 부르심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보물을 쌓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을 쌓도록 말씀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갈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 앞에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이 아닌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살도록 말씀으로 계속 불러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요, 우리가요, 보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만 보여요.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요,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게 다 같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행하면은 결국에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보면 결국 그 사명을 따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행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억지로 하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해 나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고 소중하고 복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왕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에게 순종해 나가는 것은요, 마땅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자는 기쁨이 될까요? 실제로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참된 신하가 되겠습니까? 어떤 삶을 충신이라고 해요? 왕이 명령하는 것을 기쁘게 행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요, 억지로 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처음엔 억지로 할 수 있는데 그 뜻을 결단하고 말씀에 그 뜻을 따라 전하고 듣는 일에 순종해 가면 그 속에, 그 심령 속에 육신 가운데 가지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희락과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참 기뻐요. 여러분, 요즘 말씀 읽으실 때 어떠세요? 피곤하기도 하죠. 예, 피곤하기도 한데,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변화를 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삶이 기쁨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게 명하신 그 일이 결국 모든 일이 나를 위해 주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할 때, 엄히 명한다 할 때 무겁고 괴로운 짐을 짊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야, 마치 그런 것 같죠? 이제 군대 말년 병장이 이제 바울이 이제 노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디모데에게 군대 말년 병장이 제대할 때 신병이 딱 오잖아요. 오면 어떻게 해요? 야, 너 며칠 남았냐? 물어보죠. 그러면 뭐 며칠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며칠 남았어. 잘해라. 잘 살아라. 이러고 가는 게 아닙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명령을 받아서 엄히 행하는 게 아니에요. 짐을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서 대대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전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우리가 살아간 인생 속에 얻은 기쁨을 전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수고하고 눈물을 흘려서 고난의 세월을 다 지내왔지만 그 걸음걸음마다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손길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분이 주신 기쁨과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만이 이것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디모데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이 직무를 다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러면 네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안에 복이 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하나로 딱 단어로 정의하면 뭘까요?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세요. 사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지만 그 명령은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디모데가 말씀을 전하는 이 상황은요,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는 참 복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게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있을 때 그 초대교회 상황은요, 어땠냐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이에요. 그게 뭐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랬죠. 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이 자들이 누굴까요? 지금 디모데가 말씀을 선포해야 할 대상들이었어요. 사실 우리의 옛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한 자들 앞에 그 말씀을 전하라 하신 거예요. 같이 죄를 지을지 모르니 돌아서라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자들에게도 오늘 말씀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그 상황이 더 명확하게 나오죠. 때가 이르리니 언제입니까? 말세 때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 그랬죠. 이것이 그들의 특징의 첫 번째예요. 바른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랬어요. 자, 내게 들은 바 누구에게 들었다고요? 사도 바울에게 들은 거죠. 사도가 가르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가 가르친 말씀을 우리가 또 받아 전하는 대로 우리가 그 받은 말씀의 사도의 고백이 뭐냐면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 또 우리가 읽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 교리와 신조를 따라서 우리가 믿는 바를 따라서 말씀을 전해가는 거예요. 그 일들이 바른 교훈이에요. 그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대대로 이 말씀, 사도의 말씀을 계승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가르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훈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왜 받지를 않을까요? 여러분 교훈을 받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비트는 거죠. 교훈의 말씀 비트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말하면 너무 딱딱하고 잘 모르겠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조금 이렇게 좀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왜곡하고 굴절해 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신이 좋게 여기는 모양들로 그렇게 먹게 하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예요. 저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 가끔 이렇게 좀, 가끔은 아니죠. 자주 좀 딱딱하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게 좀 어떨 때는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 제가 좀 보면요. 말씀을 이제 듣는 귀가 이제 많이 열리신 것 같아요. 훈련된 거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 경건의 유익인 줄 알고 그것을 듣고 순종해 가기로 힘쓰면 그 가운데서 단맛이 나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러나 그것을 왜 듣기 싫어할까? 그 이유는 3절에 나와요. 3절에 보면 그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이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비틀고 약간 좀 쉽게 얻으려고만 하는 이유는 그게 이미 우리가 받고 싶은 말씀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대를 갖고 듣는 것이죠. 어떤 기대를 갖고 여러분 들으세요? 그 기대가 만약에 내 마음에서 나오는 기대라면 그 기대에 어긋난 말씀이 계속 주어질 수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생각하다가 나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기대의 말씀이 아닌데 그 말씀을 계속 주신다면 이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에 먼저 귀를 기울여 하는 겁니다. 본문을 들을 때마다 매번 본문이 계속 바뀌잖아요. 본문이 바뀔 때마다 그 본문마다 그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도록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또 그 본문이 우리의 죄악된 실상과 나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주고 있는지 또 그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자비와 긍휼 그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각오하고 지혜를 얻고 결단하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기를 원해야 하는 마음인 것이죠. 근데 그 마음이 아닌 거예요. 주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딴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옳다고 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이거예요. 제가 바라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내가 필요한 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저건 틀리고 이건 옳다고 내가 옳다고 말해 주세요. 이런 마음에 이미 결정된 답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 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이 바로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귀가 가렵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귀가 가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귀가 가려우면 누가 내 말 하나 보네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귀가 가렵다는 원어적 말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는 그것이 우리의 사실 본성이죠. 예컨대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바람결에 들려오는 소문이라도 돈을 잘 벌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게 뭔데 하고 솔깃해지는 게 우리 귀가 아닙니까? 그런 관심을 끄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과 정욕으로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동일하게 된다면 그것이 뭐예요? 귀가 가려운 거예요. 귀가 가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고 욕망하는 것들이 만족될 만한 것만 자꾸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좋아하는 게 단 것이 있다면 단 것만 매일 먹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나겠죠. 때론 맛이 없고 또 먹기 싫어도 우리가 먹을 만한 밥을 매일 꼭꼭 씹어서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또 아프면 입맛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귀가 가려워서 그것을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귀가 가려워지면 결국 영적으로 다른 자기가 좋아하고는 말만 하는 자들만 찾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를 항상 이렇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사모해야 할까? 그것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했으니 우리가 들을 때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심령을 바르게 내어놓고 말씀을 들을 때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겠나이다. 이런 자들이 대표적인 예가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는 영적 태도의 모습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나의 생각의 말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가? 도대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이제 매일 읽잖아요. 읽을 때 우리가 본문이 기니까 쭉 읽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리고 이제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판단하는 기준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귀가 가려운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의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받고 또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의 말씀 사역을 우리가 해 나갈 때 두 가지 태도를 가지게 돼요. 하나는 주관적인 사역의 태도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사역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주관적인 태도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자기중심적인 주관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하거나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주관주의적 관점은요, 참 위험한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들도요, 설교를 하면요,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마음에, 오늘은 좀 성도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말씀을 하면 안 된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저도. 좀 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신앙에 그런 나의 생각의 주관성이 계속 들어가다 보면요, 여러분, 저도 주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가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제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옳은가 바른가 항상 비추어서 사역을 해야 되고요. 말씀을 전하려면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해석에 자신이 없으면 항상 마지막에 저의 모습을 둬야 될 마음을 내 마음에 의지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그 사도적 고백들 속에서 찾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믿지를 못해요.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주관적인 능력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교회, 이 교회에서의 신앙의 유산들 속에서 그 신앙 고백 속에서 그것을 계속 살펴서 일치하여 가도록 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저의 전하는 말이 주관적인 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게으르지 않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그런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도 같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요, 계속 감정으로 치우쳐 가거나 또 낭만적인 설교로 빠지게 되면 그러기 쉬운 거죠. 물론 우리의 감정이 말씀 속에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마음의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도 주관적인 게 뭐냐면은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막 전해서 뭘 결과적으로 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결과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걸 실용주의라고 하죠.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가르칠 때 주관적인 입장에서 가르쳤다면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네가 네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이 좋은 말만 해라. 네가 잘 그 말씀을 변화시켜서 잘 전해라. 그리고 결과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되냐? 객관적인 사역으로서 들어야 돼요.
객관적인 명령이에요. 이미 오늘 말씀 1절에 누구 앞에서 이것을 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누구에게?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적 사명이에요. 공동체적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벌인 것이 객관적 사역이에요. 주관적 사역으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패가 심판이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따르고 지켜가는 일은요, 교회에 주어진 객관적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객관적 사역이죠. 그 지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요, 설교요, 말씀을 따라 읽어가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히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대대로 해야 될 일이 이것인 것입니다. 이 사명이에요. 이 소명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죠. 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여 이것을 전해야 될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때를 얻는다는 건요, 지금 제가 때를 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계시잖아요. 환영하여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시죠?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네. 이게 여러분 원근 각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위하여 부지런히 준비하여 모인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때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기뻐하여 때를 얻을 때도 있어요. 설교자가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아의 때죠. 노아가 말씀을 계속 전하였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게 못 얻은 때죠. 환영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 뭘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는 자가 있든지 없든지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건 좀 예가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설교를 듣는데 여러분이 다 인상을 팍 쓰고 제 말을 듣기 싫어하고 저쪽에 엎드려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고 막 그러고 계신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제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너무나도 합당하고 일치하고 그렇다면 제가 전해야겠습니까? 안 전해야겠습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그런 고민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어떨 때는 본문을 이렇게 가다가요. 오늘은 본문을 바꿀까? 이렇게 드는 본문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명하셨으니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들을 때, 그 말씀을 도무지 제가 전할 때 막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전했을 때 성도분들이 그것을 환영해 줄 때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제가 여러분이 막 너무 좋아하는 말씀을 막 전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와가지고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예화가 너무 좋았다니까요. 그 예화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말씀은 잊어버리고 아니면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 듣는 자의 모습이지 않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또
그때라도 들어가는 겁니다. 듣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씀이 어떠한가 객관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요. 그 말씀의 내용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면요. 마지막에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경책하는 거예요. 어떤 거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듣고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계와 경책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가 이것이 죄로구나. 그 정확하고 분명하게 드러나서 심령의 압박이 오고 하나님의 꾸짖음에 아프고 탄식하는 것, 그게 경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말하죠. 권면하라. 하나님은요. 말씀을 들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때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일찍 깨닫지 못해도요. 애써 참고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권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설교를 하는 자든 듣는 자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하심과 경책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자가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정죄하겠어요? 저도 죄인인데.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이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요, 그저 저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경책하고 또 권면하는 그 사랑 안에 나를 돌아보고 너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임을 알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의 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건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서로요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참아 주셔야 되고요. 제가 만약에 좀 여러분한테 어떤 화가 나는 일을 해도요, 여러분 저를 좀 참아 주셔야 되고요. 저도 여러분을 참아야 될 일이 있으면 참아야 되고, 성도 간에 서로 참아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 생활은요, 그리스도의 그 참으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죄인된 괴수를 참아내셨는데 나는 어찌 저들을 위해 저만한 일도 참아내지 못할까? 항상 그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를 참아내는 겁니다. 오래 참고 서로를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정죄를 너무 받은 목회자였어요. 그가 목회적 심정하면서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책망하지 말고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그가 그렇게 해온 것이죠.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환영을 못 받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이 직무는요, 많은 교인들을 모으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수가 적지만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참 감사하고요. 또 우리로 인해서 또 많은 주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배워갈 수 있어서 또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느냐 이것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비유에 보면 처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받은 만큼 이익을 남깁니다. 자, 그럼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성의 요구는 뭘까요? 이익을 많이 남겼느냐 이걸까요?
어떻게 이익을 못 남겨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혼응이 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부르심에 순종했느냐 이거예요. 순종했느냐. 만약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도 결국 손해를 봤다. 그래도 주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셨을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만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충성하고 범사에 힘써 오직 말씀을 그대로 들어서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며 또 그 복음으로 위로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힘써 그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배우는 일에 힘써갈 때 그 직분이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직분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명하신 게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것을 받아 행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성이 뭐라고요?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복이라니까요.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가면요. 또 말씀을 열심히 들어가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가 가진 책무는 이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는 것, 또 전하는 것. 우리 동백교회가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지 않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의 소망은 뭐냐면 이 교회 강단이 우리 교회가 있는 그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여 순종된 자로 살아가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결국 거기서 누리는 참된 복을 우리가 다 같이 누리기를 소망하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충성되이 순종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